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했었습니다. 13절부터의 이야기가 4장 13절부터 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죠. 성도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건 분명 죽은 자가 과연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과 함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염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은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불시에 임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 거다. 그것을 밝히면서 안심시키고 빛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함으로써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영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성도는 재림의 그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다시는 부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한대요? 지금 밤에 도둑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측할 수 없는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지금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임하는 특성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한밤에 도둑이 드는 것과 같다. 한밤에 도둑은 아무런 예고 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급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불예측성, 돌발성,
이게 주님의 날이 임하는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도 2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날은 불예측성,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평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를 이 평안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안전이라는 말도 대적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자유하면서 자유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이 멸망은 호련히 임할 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올 거다? 예측 불가능한 불예측성과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발성으로 지금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것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불예측성,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갑작스럽게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야심한 밤에 갑작스럽게 급습합니다. 환한 대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뭐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영역을 속할 때 뭐뭇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뭐예요? 빛의 영역에 속하거나 빛으로 특정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적 표현으로 빛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주님의 날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한대요?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해요. 그런데 빛의 성도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영적으로 낮에와 같이 깨어 근신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잠잔다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깨어 있다. 이 말은 어떤 때 쓰냐면 흔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 파수꾼이 자신이 지키는 그 성에 어떤 괴한이 침입하지 않는지,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야심한 밤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 늘 주의하고 막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무장을 한 채 맑은 정신으로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할까? 또 죄의 어떤 불의의 어떤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늘 깨어서 주의를 기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 이게 정신 차리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않은 완전히 정신 맑은 상태.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적절한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진실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꾸준히 그러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고서는 다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서로 상반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은 악인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어떤 날이죠? 부활의 날이요, 승천의 날,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는 미리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도둑의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도둑같이 임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재림을 맞이하겠죠.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다. 당황할 일인가요?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면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거 세상 것들 다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의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빼앗길 게 있어요, 없어요? 빼앗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한 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뺏길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면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면은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일들로 손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오매무새 뭐 단정히 한다고 또 간단한 어떤 음식거리라도 장만한다고 막 여념이 없어요. 근데 손님이 언제 올지 대충 예상하고 있으면 그 손님이 갑작스럽게 오더라도 어때요?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느긋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날의 징조 그 징조를 우리는 항상 보고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뭐 기후 온난화 뭐 그러면서 기후 위기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그냥 기후가 이렇게 너무 뜨겁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가까웠구나 징조로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내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힘들겠지만 계속하자는 격려입니까? 아니면 당장 일어나라는 책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서 잠자다라는 말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모든 지력, 의지,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 무지각,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취한다는 건 실제로 술에 취해가지고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막 행동하는, 술 먹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만취된 것과 같은 그런 영적 방종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징조도 또 아무런 경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 다가와도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핍박하는 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는 뭘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자, 호심경이라는 게 무엇이죠? 호심경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 병사의 몸을 감싸는, 그래서 대적의 어떤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 그게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는 병사에게 있어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비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사랑, 이게 호심경으로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앙인이 수호해야 할 그런 안전을 위해서 무장해야 할 그런 강력한 갑옷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내적인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이고 또는 외적인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의 호심경으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돼요.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라는 건 뭐죠? 병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투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지니고 있는 어떤 종국적인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 또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당당히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을 갖추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 또는 인간관계 등에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정말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밤에 임하듯이 주님의 재림도 죄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임해서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아닙니다. 우리가 낮에와 같이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다면
재림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를, 그 영적인 혼인잔치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영적인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이끌어 주시도록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